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남용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삼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은사의 목적과 다양성에 관해서,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웅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면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볼 때 신앙과 인격의 성숙의 정도와 비례하지 못한 성도들이 일으킨 교회 내의 어떤 무리와 분열의 모습을 통해서 은사의 부여가 곧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큰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무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만과 교만과 방심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한 말이죠. 무엇인가 특출함이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성화의 진력함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결코 신앙의 전부이거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은사는 사랑과 함께 역사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과 결합되지 않은 모든 신앙의 열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이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은사의 기본, 아니 신앙의 기본으로 사랑을 강조한 것은 당시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외적인 은사만을 중시하고 선호하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이런 권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은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모든 은사가 성령께로부터 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에 지나지 않다, 이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을 tongues, 이렇게 그냥 한글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언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 혹은 어떤 타고난 달변, 뛰어난 논리, 수사력을 가졌거나, 혹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심지어 그런 신비한 어떤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이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뜻입니다. 사랑에 관한 많은 지혜로운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신비한 어떤 영적인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도 때에 따라서는 소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탁월한 언어의 능력,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단언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 굉장히 귀를 거슬리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리란 구리로 만든 여러 종류의 악기를 의미하고 꽹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크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꽹과리보다는 심벌즈 같은 이런 악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당시 고린도의 디오니소스나 키벨레라는 신전 등의 이름난 이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례에서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쫓을 때 사용하던 타악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논리 정연하고 뛰어난 웅변술과 설득력을 가진 훌륭한 말이나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신비한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신들을 찬양하는 데나 사용하는 천박한 악기 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의 말로 사랑의 실천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제로 아름다운 시를 쓰거나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는 있겠죠. 수려한 글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사랑을 기가 막히게 묘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시인 바이런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수려한 음악들을 작곡하고 훌륭한 시를 썼습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런데 그들의 전기를 잘 읽어보면 다 동성애자들, 미소년들하고 이렇게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들, 아니면 죽음의 사인의 원인을 보면 매독.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음악가들이나 시인들이나 소설가들 중에 상당히 문란하고, 그 삶이 그다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미술가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탁월하게 그려내고 노래하고 시를 쓰면 그 사람이 그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구절에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말들, 영적인 어떤 뛰어난 소통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이방신을 노래할 때 사용하는 시끄러운 타악기의 잡음 같은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모두 자기에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실수에 연약에 대해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에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맞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그럼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그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성 간의 사랑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혹은 우정이란 이름의 사랑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향한 가슴을 저미는 감사와 감격적인 사랑,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충격으로 어느 날 내 가슴과 영혼 위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그냥 초월해 버릴 수 있는, 어디까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주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탁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행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난날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자기의 죄 앞에서 깊이 절망하게 되는 것, 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진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다음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그 참회의 끝에서 비로소 나에게 영원한 소망은 내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적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 앞에서 때때로 감격하고 전율하면서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죽음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향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사이에서 어떤 고도의 긴장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깊은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뿌리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의 목적과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우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은 깊은 자신의 죄의 자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회심도 그의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수없이 많은 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허위와 가식과 위선으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그럴듯한 신앙의 말은 유창하고 장황하게 할 수 있어도 진실된 참회의 마음은 그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순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참회가 있습니다. 흥건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눈물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독소가 제거되고 그들의 심령은 계속해서 정결케 되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범죄할지라도 다시 심령이 새롭게 기경되는 반복적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또 돌아가고 거기서 또다시 감격하고 또다시 기뻐하면서 또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또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견인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의 체험의 유무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와 맞닥뜨린 경험이 부재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경험 없이 그 사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와 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읽은 사람이 사랑을 제일 잘할까요? 아니면 사랑과 관련된 로맨틱한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까요? 맹세컨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성도라야 사랑에 관해서 논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의 사랑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형언할 길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난다고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예수를 믿으면 거저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품인 것은, 속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그 충만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럴듯한 사랑에 관한 말, 가식적인 표현, 사랑에 대해서 묘사해낼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풀어버리고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소유할 수 있어도, 산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이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믿음, 적은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유창한 언어의 능력, 신비한 언어의 능력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과 학식과 지성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압도될 만한 능력인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만 부족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절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런 사랑이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생겨난다고요.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 자라듯이 그냥 저절로 막 쑥쑥 그런 사랑이 자라난다고요. 앞에 열거한 이러한 모든 능력들은 실제로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을 체험하고 소유한 성도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눈물겨운 사랑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그 사랑의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부단히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서 그가 보여준 모든 화려한 능력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예수 믿어서 소원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예수 믿어서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가느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기독교를 왜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들 말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차지하는 사랑의 비중이 이렇듯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속에서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은 어느 날 그냥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별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들입니다. 사람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소유한 능력은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음 절에 우리에게 또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에 의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에 의해서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선행. 자, 이거보다 더 큰 의미,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대한 행위인 뭐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든 없든 그건 별개고, 어떤 동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대의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내가 대단히 마음을 쓴 건데, 그거 자체로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네가 요게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더 채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무 유익도 없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한 것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은 망각해버리고, 뭔가를 한 것을 통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그 위에 어떤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가페의 사랑 없이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셨죠. 사랑이 없는 구제가 왜 외식입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네?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긴 사랑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주된 동기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고스란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 평판을 바라고 구제하고 선행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사랑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연민 때문에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행하는 구제,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선행의 동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복지정책 같은 거 펴고,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NGO 같은 데서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 하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는 이렇게 매우 미묘해서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랑도 사실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고도 그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는 트라이안 황제 때 맹수에 찢겨서 순교를 당했죠. 그는 로마에 그렇게 잡혀가면서 동역자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중에 폴리갑, 역시 안디옥과 동일한 교회 감독이고 교부였던 폴리갑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마시오. 내가 노리기를 바라지 마시오.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벌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igna티우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앙의 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극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믿는 신념을 위해서 죽어요. 조국을 위해서. 또 뭐 직장의 자기 사명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몸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헌신이라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돼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것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러고 싶어요. 저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한 모순인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켜서 하는 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창한 말, 화려한 말,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 찬 말,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듣거나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탁월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관통할 능력,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일에 선봉에 서는 어떤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내가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동기는 충분하고, 심지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 생명까지도 그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인간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잖아, 인간 세상에서는. 하지만 이렇듯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이보다 더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어떤 일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진실된, 우리에게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 참된 사랑보다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드립니다. 뭘 어떻게 내 행동으로 자꾸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 때 그때 뭔가 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늦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사랑들이에요. 의미 있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봉사예요. 그렇게 있기 전에 아직도 있지 않았는데 설익은 상태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의 행하시는 선행을 말씀하려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능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궁극적 치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죠. 사랑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에 배이고 새겨진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섬기십시오,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관통당한 자들이 되십시오. 항상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삶,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요? 예수 만나야 되겠구나. 십자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체험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것에 목마르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것은. 위대한 사랑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왜 우리 자신이 더디 변할까요? 이 사랑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영혼에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든지 그 경험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든지, 그걸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뭐가 그걸 밖에다가 다 그렇게 투사할 문제인가요? 남녀가 사랑할 때 깊이 서로를 향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은 불타는 사랑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를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살아가다니. 응?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를 완전히 KO시켜버린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어떤 사랑이긴 해도 그것이 아가페 사랑은 아닐 것이죠. 설령 그가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바른 개념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참된 사랑을,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화의 영역 속에서 더디게 채워져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사랑에 활활 타오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도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번 체험한 사랑만으로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체험하고 또다시 실천하고 또다시 체험하고 또다시 실천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랑도 성장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더 크게 자라갑니다. 아름다운 씨앗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오랜 세월 동안 키우면 어떻게 되죠? 아름드리 거목이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랑이 많은 인자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성품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가시나무조차도 끌어안으면서 수많은 자기의 영혼의 생채기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상처가 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비정한 것을 보십시오.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참된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지금 가물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몇 달을 가물었던 논밭에는 몇 분 정도 흩뿌리는 소나기 가지고는 해갈이 안 되겠죠. 몇 날 며칠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 부어져야 해갈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갈도 그냥 이렇게 한 몇 분 동안 스콜처럼 이렇게 확 쏟아지고 다시 또 금방 해가 쨍쨍 나서 말라버리는 그런 사랑 가지고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랑이 부족하고 고갈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장마비를 주셔서 정말 그 사랑에 충만히 배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대의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한동안은 물론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